예수. 네, 자,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 토라 포션 3주차입니다. 자, 뭐 너무 막 미리 땡겨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 책도 가져와가지고 막 보여주시고 하는데요. 뭐, 책마다 또 개인적인 또 어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좀 다 틀린데,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환란전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환란 후를 믿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 저도 이제 토라 포션 책을 좀 전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막 책을 다 사셔가지고 보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도리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책을 살까요라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거는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제 우리 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해주시는 저 이게 서신서 글을 이거는 없어요 하고 딱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뭐 참고할 거는 몇 개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따로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보면은 나중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토라 포션을 우리 코프선 용사님들은 잘 그냥 따라오고 순종하고 여기에서 해주시는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그 뒤에 다 한 다음에 뭐 다른 책을 보더라도 좀 분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토라 포션의 열정이 저보다 더 있으시더라고. 우리 용사님들은 하여튼 너무 열정이 열심히 되게 유별나죠. 엘리야처럼. 나 엘리야 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유별나야 돼. 그래서 이 코프서 TV는 좀 유별난 TV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좀 물어보고 책을 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토라 포션이 있다 해가지고 다 책을 보시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당연하죠 권사님. 그래서 저도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하려고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내가 뭐 목사님한테 또 검수도 받잖아요. 근데 책 보고 이렇게 그냥 쭉 읽어주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이 그 내용 사이사이가. 그래서 다 저도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 또 우리 한란전 휴거를 믿는 우리 코피소 용사님들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중복이 되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주차에 베레시트 하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구절의 앞에 단어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저번 주에 2주차는 노아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노아흐, 이게 노아의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우리 징조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자, 3주차는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레그레카. 예, 레그레카라는 단어예요. 토라 포션의 이 레그레카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아브람 거기에 단어가 레그 레카. 예, 메아르제카 우미몰라드 테카 우미베트 아비카 엘 하레츠. 하레츠도 많이 들어봤죠? 아쉐르 아레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레그레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그레카 뜻은요. 레크는 가라. 이제 가라. 이런 뜻이고요. 레카는 너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레크레카라는 말은요. 너는 가라. 예, 뭐 너를 위해 가라. 뭐 이렇게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3주차의 파라샤의 이 단어는 레크레카. 너는 가라. 그게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너는 가라. 예, 레크 레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요. 창세기 17장 27절까지 예, 토라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7장 27절. 자, 여러분 하프타라 선지서죠. 예, 선지서는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41장 16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브릿 하다샤 신약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예, 51절에서 58절 예, 7절이죠.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의 글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네요. 예. 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8, 9, 10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왜 이렇게 많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준 그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레크레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떠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레크레카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54개의 파라샤의 제목이 있어요. 예, 우리가 벌써 이제 3번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파라샤의 제목 중에 레크레카라고 물어보면 진짜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안답니다. 예, 제일 먼저 이렇게 애들이 그 어린애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레크레카의 말을 여러분 왜 아냐?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부르심과 선택이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레크레카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간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 역정을 수천 년 전에 막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기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떠돌아다녔습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일이 터지면 떠나야 되고 또 추방되는 일도 많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알리아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던 그 레크레카의 부르심이 항상 그 민족들은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답니다. 예. 늘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레크레카의 이 단어는 떠나라 이 말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통 주제를 하프타라와 또 우리 이거를 쭉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자고 해서 저랑은 이제 그거 찾아가면서 하는 거를 지금 친숙하게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랑 읽으실 때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시라 했죠? 예, 소리 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저희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찬양도 여러분 이거 토라 하기 전에 읽기 전에 딱 찬양을 먼저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찬양도 여러분 정해 드리려고요.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만든 찬양인데요. 주의 도를 예, 가로 열고 성령의 불 예, 하스테반 목사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요. 주의 도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요 그래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소요.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잘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토라 포션을 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는 100만 명의 영혼을 깨우고 100만 송이의 그 한 송이 한 송이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경배하고 또 토라 포션을 일주일 내도록 읽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꼭 준비해 주시고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의 능력 없는 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저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제 능력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 가정일, 또 교회일, 사역일, 일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냥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더 크게 사용해 주시네요. 아멘. 쉴 틈 없이 사용해 주셔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파라샤 할 때요. 여러분 간통 주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 신부들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루를 살아야 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아멘. 아멘. 오늘 이번 주간 토라 버션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크레카 3주차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 원리가 있어요. 너는 떠나가라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경로들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것이 선지서에서 또 신약에서 사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거기에서 레크레카가 나왔다고 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요 레크레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아브라함의 어떤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말씀 뽑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막 이러면 막 전부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막 그럽니다. 나 이 말씀 뽑았어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러죠. 너 나한테 잘해. 너 나한테 잘해. 네가 나한테 잘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막 협박까지. 그렇게 하면서 막 말씀에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말씀 뽑은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서로 나누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은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모든 걸 정리한다는 게 진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꼭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에 속했던 사람, 그 셈에 속해 있던 이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함이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경륜의 말씀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려 하기에는 사람을 불러서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뿔소 용사들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박영민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또 IP 서울 용광교회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100만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특별히 그 대장 되신 예수님 밑에 우리 스위스에서 우리 이재진 간사님께서 이 코뿔소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정재진. 죄송합니다. 이재진이 아니라 정재진. 예, 우리 정재진 우리 용사님께서 야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저번에 그거 엽서 우리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완전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 목사님께서 앞에서 딱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 뒤에 우리 코뿔소 용사님들이 같이 탁 하고 이상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엽서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그거 카카오톡 프로필 그림으로 많은 분들이 올려놓으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프타라에 가보니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41장 16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토라의 말씀과 이 이사야서의 말씀, 하프타라와 토라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관통 주제를 찾아 나가냐면은 여러분 그것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것 같이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은 것일까요? 우리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죠. 예, 불임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꿔주시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야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우 그거는 우리의 이 이성과는 안 맞아요 하면서 어떻게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사라가 경수도 끊어졌는데 하면서 웃었다. 이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이상을 초월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녀를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잉태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아이가 생겨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안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잣대인데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뭐 새벽 작전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태를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시켰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이제 기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권사님도 아유 우리 영일이네 임신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또 그 가정을 특별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예 저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 새벽 기도를 이제 보니까 하나님 태를 열어달라고 새벽 작전 기도를 그때는 고난 주간 저희가 작전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리겠다. 그래서 영일이네 집에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작전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영일이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태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이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케 해달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딱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가지고 이제 아마 곧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건 무슨 태몽인가? 이러면서 목사님이 태몽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더가 15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낳았을 때 놓고 나서 권사님들이 하도 둘째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실은 그게 또 너무 이게 압박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왜 안 생기나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만 낳아서 정말 주일해야지 둘이 낳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하나만 낳자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낳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 세상에 내가 그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자기의 능력이었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도 축복하니까 나도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좋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우리 영일이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건 분명히 태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태몽인데 이거는 분명히 태몽인데 거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영일이를 축복해 주시려고 목사님이 나오셨나 봐요.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영일이는 아직 태문이 안 열렸는데 우리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권사님
그게 내 태몽이구만요 하면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기도 응답이 이 응답으로 우리 차론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우리 하영이라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셨죠. 그래서 걔가 벌써 12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달라스에서 와서 만나서 밥 한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거에 대해서 뛰어넘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지금 동방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 또 이렇게 보면은 왕들의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되찾아오는 장면들, 그런 일들을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는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가 아무리 약해져 있어도 네 어떤 후손에도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열방에 너희가 빛이 되고 너희가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브릿 하다샤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오늘 예배하고 모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특전사 작전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아버지의 언약, 경륜, 뜻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약,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사라가 그 너의 상속자, 네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상속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야. 나는 너가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상속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씨, 그 씨가 바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줄 언약의 대상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레크레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모습, 정말 때로는 좌절하고 비관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이 일들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세워주심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로마서 4장이죠. 우리 4장은 1절에서 25절까지를 읽었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끝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떠나가라 레크레카 떠나라 하는 이 레크레카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김포 영광교회 우연히 오신 게 아니지요. 아멘.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뜻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와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선택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모든 걸 다 좀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했어도 만족이 없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이렇게 특전사 작전실 낮과 저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고요. 아멘? 혼자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가니까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자 그러고 포기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막 격려해주고 루스김 미국 전 지역을 그냥 다니면서 막 격려해주고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끝까지 가십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코퍼스 용사들을 선택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둥둥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 사진 오늘 한번 올려드려야 돼요. 찾아가지고 정재진 용사님께서 그려주셨던 박영희 목사님 이렇게 벌리고 보고하는 거, 그리고 우리 코퍼스 용사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 그리면서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은 이제 거꾸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글에 있으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으셨죠? 여러분 거기에 뚜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예, 의예요. 여러분 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행위로 얻는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 예, 그래서 이 행위로 얻는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 의가 사실은 처음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과정으로 뭘 주셨냐? 율법, 행함, 율법을 통해서 행위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는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으로 하는 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특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할지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특징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범법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왜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함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이게 안 믿죠. 논리와 상식이 안 됩니다. 이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여기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살리신 것이 살린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것을 믿어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은 내가 신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이성과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무리 열심히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까도 성령 체험할 때도 그랬어요. 먼저 성령님이 주시니까 방언을 말하십시다. 이게 아니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의롭다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당신도 그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는 당신이 세상이나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확신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예, 계속 대대로 내어지, 에녹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되어졌던 그 믿음. 그것이 나 안에 있지만, 모태신앙이겠죠? 나 안에 있지만, 그러나 늘 세상 가운데 자기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갈 때, 레크레카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정해주신 정의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이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찐사랑하셔서 도리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그분의 살으심이 나의 사람,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헤세드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예, 우리는 죄를 짓고, 그죠? 지금도 여전하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우리는 속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보다 잘된 놈이 있으면 막 다 잡아내리고 싶고,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마누라를 져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택했던 그 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서 떠났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신부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런 부르심, 선택, 언약 안에는요, 핵심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관통해서 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라에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선지서에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그 조상의 어떤 이 선택이 쫙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것이 장자다, 선택된 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네.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 마지막 이 모아가 최종 세대, 이 신부의 세대, 이 엔드타임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섬기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고 비전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확실하시게 그림을 그리셨죠? 네, 그래서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또 메시아를 한번 찾아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지금 창세기에 이 메시아의 또 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쭉 토라 포션 읽으면서 좀 느끼셨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엘리온이란 말이 지극히 높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다. 아멘. 샬렘 왕이다. 여러분 샬렘 평화, 예, 의의 왕, 평화의 왕. 예, 샬렘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쓰죠. 예, 이스라엘의 왕,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뭐와 뭐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일마다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식 때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구약에 이렇게 꼭꼭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 선지서도 읽으셨나요? 예,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상속자라는 말, 구속자라는 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이게 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여기를 짜도 피, 저기를 짜도 피, 예, 모든 거를 짜도 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탁 끼고 모든 걸 이렇게 보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냐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행함보다는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신념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종교의 영이 있잖아요. 예, 중독들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항상 번영신약처럼 내가 잘 되면 주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못 되면 그래서 오직 먹고 사는 것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잘 삽니다. 뭐 예수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또 다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돈도 팍팍 들어온다며 근데 야 예수 믿으니까 야 더 힘들다 야 네가 그거 얘기한 게 다 틀렸어 하고 막 전도한 사람들 욕하고 간 사람들도 많고 야 이게 교회 나오면 후라이팬 준대 야 오늘 이번에 전도상이 뭐냐면 야 저기 뭐야 뭐지 요즘 나오는 거 캐스퍼 야 캐스퍼 한 단 준대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놓고 어떻게든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오면 이렇게 정말 좋은 것이라도 줘서 한 영혼이라도 깨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행사가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하니까 오늘은 뭐 꼭 옛날에 그때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다음에 내 새끼 잡아먹자고 그런 것처럼 야 오늘만 우리 전도하는데 오늘만 우리 교회 와 너고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와 내가 한턱 쏠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전도해왔다 이래가지고 막 전도사들끼리 막 경쟁이 붙어지고 나중에 막 그렇게 하면 막 머리 깔치 뜯고 싸우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우리 노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니년이 뭐냐고 또 막 끄집어 내리고 막 아유 아버지 그러니까 뭐든지 순수하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요 이 변질되잖아요.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처음 그 사랑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뭐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했다가 요즘은 우리 어머님들은 왼수라잖아요. 왼수.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퀴즈를 냈다잖아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퀴즈 맞추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 답이 천생연분이었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 여보 당신과 나 이러니까 왼수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과 나 내자 이러니까 평생 원수라고. 여러분 천생연분에서 평생 원수가 된다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스퍼 차 한 대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순수한 걸 떠나서 동네 아줌마들 다 모으는데 이게 지금 순수한 사람을 또 전도해야 되는데 너그 교회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막 아유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에 우리의 그 순수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 레크레카 아멘. 예 그리고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런다 율법 폐하라는 게 어제 저녁에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율법은 완성이라고. 예 완성이에요. 율법은 너를 한 대 쳤냐? 그러면은 너도 가서 한 대 쳐라 이러잖아요. 너 사람을 살인했냐? 언제가 가서 너를 죽여라. 이래도 율법은 벗어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너 사람을 미워했냐? 너희 살인자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딱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시죠. 네가 중독에 걸렸구나. 종교 중독에 걸렸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늘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나가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고 그분이 이 토라 포션에 있는 말씀을 쫙 보면서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 그것을 깨우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너무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아멘. 여러분 레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주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또 토라 포션을 또 할 거예요. 그때 가을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초막절 지나고 맨 마지막 8일째 이제 진짜 신카토라 막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1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면서 그때 또 바레스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깊게 우리가 같이 나누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감사합니다.